오늘 말씀은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유케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자유는 믿음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온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약 1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도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올해가 2020년도니까 약 한 135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135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조선이 거의 멸망되어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가 심각한 윤리적인 타락에 놓여 있었고, 관리들이 부패하였고, 사회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쪽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상 숭배, 불교와 유교에 있었고, 또 미신에 찌들려 있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선 사회는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왕족을 비롯하여서 귀족과 그리고 천민들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이 조선 시대의 조선 말에 기독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YMCA가 설립되었을 때에 YMCA의 수많은 그 당시 젊은 지성인들이 YMCA로 몰려들게 되고, 그곳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젊은 층들을 통하여서, 또 깨어있는 그런 지식층을 통하여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불과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3.1운동 지도자들 가운데 50% 정도가 되는 16명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가 조선사회 속에서 하나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시대의 기독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약 2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신자입니다. 약 20만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것이죠. 조선시대 당시에 볼 것 같으면 조선시대 인구의 1%가 불과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기독교인이 될 정도고, 또 그것은 그 당시 조선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그룹이 그 정도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 주로 현대 문명 자체, 서양 문명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소망을 주었던 그 시대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이게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920년 조선사회 자체도 우리나라에도 국내나 국외적으로 많은 깨어있는 지식층들이
이제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이념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전도사들 가운데 있어서도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1920년대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비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층은 기독교인이 중심이었는데 1920년을 전후로 하여서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 이 사회주의적인 단체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하기를 시작하고 심지어 만주의 선교사로 간 조선 선교사를 그곳에서 죽게까지도 하는 살해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운동을 이 사회주의자들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반격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성장세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이 사회주의자들이 있기 전에는 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층과 이 조선 사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희망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일본 유학파라든지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지식층들이 사회주의에 급격하게 이제 그쪽으로 쏠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1920년을 전후로 하여서는 거의 정체 상태에 해방이 되기까지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사회주의와 다시 기독교가 다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제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은 사회주의자의 일반적인 공격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일제라고 하는 특별한 이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창기에는 심화했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장체는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있었던 당시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조직이 전국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조만식 성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사회를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은 기독교 조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좌우 나누어 가지고 좌파 우파 싸움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피의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러한 이념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장세가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유교 사변이 터지면서 유교를 통해서 이 사회주의가 완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서 유교 사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쭉 기독교는 부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1970년대 당시에 이제 폭발적인 6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시대는 사회주의 자체만 말만 해도 잡아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데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데모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70년대 당시에 부산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볼 때 부산대학 앞을 지나가는데 부산대학 학생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데모를 하는지요. 막 스크랩을 짜가지고 막 교문 쪽으로 막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그러죠. 80년대 당시만 해도 서울역 앞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시위를 해도 민주화를 해도 기독교인들이 주류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는 모든 민주화 운동의 중심적인 축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정희가 이제 사람들이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성당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야, 교회. 성당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요 1%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이러한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1985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 우리나라 사회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다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주사파가 우리나라의 대학생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서서히 반격을 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세력이 성장하여서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방송을 하고 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장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왜 멈추게 됐냐?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이념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시대적인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정치적,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찬동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언론에서 대행교회에 대해서, 대행교회가 무슨 비리가 있고 뭐 세금을 그들이 뭘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한 게 있고 뭐가 그런 게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그들이 파고드는 거, 이단들은 있어요, 이단들은.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이 목회자가 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장로들이 합니다. 목사들이 돈은 자체를 만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방송에서 어떤 뭐뭐 교회가 목사가 문제가 있고 뭐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딱 듣게 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믿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도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충격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바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에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그들을 말씀을 먹이려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딱 입구 쪽에서 이 리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열심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도 모세의 손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듣고 가만히 잡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계속 이겨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케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예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이 아말렉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 이름을 천하에서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길, 해방의 길에서 그 자유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또 계속하여서 이 아말렉 족속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까지도 내가 그들을 계속 싸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복음을 가로막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중심적인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하게 됐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숨기고 싶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면은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지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수치심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몸들을 이제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분야를 이제 가리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표징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게 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제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증가시켜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제3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제사의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장차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유케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 출애굽을 한 밤에 그들의 문에는 양의 피를 문술주에 문인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그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땅에서 자유의 먹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절기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인간이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로 인하여서 육신이 완전히 힘이 소진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고문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붙들었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힘들게 하고, 또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관을 씌우고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채찍으로 때려서 그의 몸을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은 것은,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 정상적인 활동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그 문제를 숨기기 위하여서 밤에 모든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둠을 틈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도둑들도 어둠 때에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군중조를 동원하여서 빌라도에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지만은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계속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되고, 결국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어요. 그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두들겨 패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오르게 하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으로 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과 희롱과 비웃음의 소리를 주님이 들을 때에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하는 그러한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고통을 극도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이 육체적인 이러한 그 고통보다는 그에게 더 근원적인 그 큰 고통은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이고 또한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인데도 자기의 부모인 줄도 모르고 옷을 벗기고 끌고 다니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부모가 이 자식이 자기 부모인 것을 알고 그런다면 분노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행한 이 유대인들의 악함이 로마인들의 이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행하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향하여서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시대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를 구원을 하였습니다. 이 행악자, 이 범죄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은 두 행악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을 합니다. 해결. 우리 이 두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처음에는 이 행악자가 악한 자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가장 악한 일을 했을 때에 십자가의 행보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두 행악자는 두 사람 다 악한 자예요.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떠들고 막 소리치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막 동조를 했던 것이죠. 두 사람 다. 그런데 가만히 이 범죄자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나온 이 말씀처럼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악자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충격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한 행악자는 그냥 고래고래 숨을 치면서 그냥 그 악한 그 양심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은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소리들을, 소식들을 듣기도 했겠죠. 당시 유대 안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어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본 것이죠.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그러한 죄를 범하여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와 누가 찾아왔어요? 요한이 찾아왔어요. 십자가.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서 고통 속에 지금 처절하게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여 보소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머물지 않냐고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온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또 요한을 향하여서 앞으로 요한에게 그의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 주님의 지극한 이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행악자는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행악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할 때에 유일하게 주님을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완전히 모든 사람을 매장해 갈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흰걸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오면은 야 이것이 그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흰 것을 껌타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반 정도는 참에 그런데 흰 것은 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희가 우리의 교주가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하면 검은 것이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걸 몇 분 하고 나면은 이 흰 종이를 이만희가 검정색이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에 자기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변호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행악자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서 천국에 갔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가만히 여러 묵상을 해보시면은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곳에서 알게 된 거예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그곳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나군으로 간다. 주님의 동행자가 된 것이죠. 주님의 동행자.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한쪽으로 치우쳐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동행하지 않냐고 누가 동행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하나님의 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가로막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 권력의 힘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서 또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당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들과의 싸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 이 공산주의자들 또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이슬람과 같은 이런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런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이 삶을 기도하겠습니다.